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사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나이다.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는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 베풀어 주시사 참 자유함과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에서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르듯 우리 영혼에도 회개와 회복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화려한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겸손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바른 가치관과 믿음을 심어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는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끝까지 흔들림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주님의 공의와 화해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회 곳곳에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깊은 해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 위에 성령의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에 커다란 이익을 더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하셨던 믿음의 어른들을 기억하시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안재평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을 열어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 찬양이 은혜의 강처럼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내 죄 속게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행전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는 성장 소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대장장이의 집에서 자란 고아 소년,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스스로 핍이라고 불렸던 한 소년의 쓸쓸한 기억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이 그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시골 대장장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런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상류 사회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사 계급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신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또 자기를 키워준 매형인 이 조를 멀리하게 되고 또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이 허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그의 삶의 환경은 높여놓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오히려 공허해지고 또 그의 삶은 방탕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준 인물이 누굴까? 어린 시절에 만났던 탈옥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탈옥수가 잡히고 나중에 죽자 모든 재산이 몰수되면서 핍도 파산을 하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파산하고 병들어서 쓰러졌을 때에 그의 곁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을 돌봐줬던 대장장 그리고 매형인 바로 조였던 것이죠. 조는 찾아와서 자신의 돈으로 빚쟁이들을 달려서 또 열심히 빚을 갚아주고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주의 돌봄과 또 사랑 속에서 핍은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몸이 회복이 되어지자 둘 사이는 여전히 어색해져요. 조와 핍은 이 계급의 장벽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침대 옆에 짧은 편지와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 하나 남겨놓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짧은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핍, 내가 다시 사랑하는 옛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나는 참 기쁘다. 빚졌던 돈은 모두 갚아두었다. 언제나 큰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이 메모를 들고 있는 순간 핍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조를 부끄러워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신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대장장인 조를 멀리했던 기억들 그리고 조의 투박한 손을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핍은 그 편지 한 장을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사가 되는 것은 돈으로 가능했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가 받은 위대한 유산은 탈옥수의 막대한 돈이 아니라 사실은 대장장이 조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핍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대한 유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피비라고 하는 한 소년이 물질적 유산의 단계를 넘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던 조를 통해서 위대한 유산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피비라고 하는 한 소년이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볼로의 성장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던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피비, 조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유산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누가는 굳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중심지이고 로마 시대 세계적 규모의 도서관이 있던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과 유대 전통이 깊이 융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적 교육과 유대적 배경 함께 형성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유대 철학자가 있는데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구약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이고 풍규적 의미로 읽는 전통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필로 철학의 전통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볼로는 율법과 철학을 체과시키고 또 성경을 논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에 능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언변이 좋다, 언변까지 탁월한 사람이 아볼로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변에는 약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길래, 지적인 것은 철학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이나 탁월한 것은 비등비등한데 언변에 있어서 아볼로가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까지만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한 것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일성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고,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완성의 복음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었던 인물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의 완성 단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 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착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그 아볼로의 말씀을 좀 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온전한 복음이 아님을 분명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데리고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이제 딱 준비된, 온전하게 준비된 사역자로 아가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표현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전에 아볼로는 열심 있는, 열심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은혜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신앙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이제 열심 있는 설교자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증인이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 군데만 찾아보면은 디도서 3장 13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보내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어딘지는 정확한 목적지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그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바로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서 그 부족함을 채워넣게 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볼로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사역자가 되었고 공식적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아가야로 건너갔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내가 고린도에 복음을 심어서 교회가 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워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볼로다. 이제 아볼로가 누구와 대등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대등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학과 성경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언변이 탁월하지만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아볼로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장사하는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으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과 율법에 능한 탁월한 아볼로에게 가르쳐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이 대학 교수에게 가르쳐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우리가 가르쳐줄 테니까 좀 따라오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그 확신이 분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감히 아볼로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볼로가 장사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장사꾼이건 노동자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헬라 철학과 수사에 익숙한 아볼로, 성경 해석의 능력도 뛰어난 아볼로, 거기에 열심까지 겸비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아볼로. 그러나 여전히 미완성이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다시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세상에 있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 있지 않고 런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돋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발돋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위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위산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발돋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스승 되셔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노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늘 살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주시고 감사한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풍요로운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나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 생명 다해 충성하니 병든 이 몸 고쳐주시 그 신 사랑 고마워라.
전혀 섬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요한의 세례를 넘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의 성소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방 구역 주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꼭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 3월 1일 날 강사는 현재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3월 첫째 주부터는 찬양 예배 시간이 2시에서 2시 30분으로 변경되어지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권사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장로년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제1 남선교회 친목 모임이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남산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지민 성도 부친 그리고 최창기 집사님 빙부이신 장재봉님이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범성경학교 오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노회 담임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세례 입교 3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에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예수님입니다.